오늘 본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시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사역했던 세 가지의 사역이 있죠. 복음을 전했던 복음화 사역과 병을 고쳤던 병고침의 사역, 그리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역이 바로 제자를 세우는 제자화의 사역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을 고치는 그 사역도 중히 여기며 열심히 사역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렇게 작지만 천국 공동체인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공생의 기간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며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그 시절 가운데 제자들에게 제자의 제자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로의 부르심, 제자도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질문들을 뽑자면,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며,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전한 제자도를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주님을 아는 그 알미, 그 아는 지식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느 순간이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따르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세 번째 만남이 일어나는 현장이고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전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전에 제자의 삶을 살기 이전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잡고는 물고기 잡는 삶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왜 갈릴리로 돌아왔던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고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듯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그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제자 베드로의 말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다른 여러 많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라며 그 얘기를 따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 이 말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배반했었던 그 자신의 자책과 연약함의 탄식이 묻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따르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신의 그런 죄책감이 그 스스로를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것이죠.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물고기나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뒤로 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자리에서 물고기라도 잘 잡히면 다행인데 그곳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그 밤처럼 그들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서 잊지 못할 그러한 귀한 자리였던 것이죠. 그 호수의 자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 갈릴리 호수는 사명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다시 돌아간 갈릴리 호수는 부끄러움과 수치, 실패와 연약함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자리,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망쳐 버린 자리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곳에서 그저 빈 그물만 거두며 탄식하고 자신들의 실패에 고기에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오래전 옛날처럼 이날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수치와 부끄러움, 연약함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제자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엇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저 이름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어부로 등장하고 있죠. 물고기도 한 마리도 깃지 못하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으로 얼룩진 채 그 인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소명과 비전을 받았던, 그래서 찬란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바뀌었던 그의 이름 베드로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그 이름 시몬의 이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시몬, 밤 가운데 어둠에 자기 자신을 감추듯 방향을 잃어버린 배 위에서 그저 자기 자신을 놓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떡과 고기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늦은 밤 수고한 그 제자들, 아무것도 깃지 못한 심신이 피곤해 지친 그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차려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러한 자리가 반가움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기를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말하며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숨소리만 들려오는 것이죠. 무거운 정적과 침묵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며 어느 누구도 반갑게 예수님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감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기쁨 대신 침묵이 가득하죠.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주를 향한 죄송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늘 자신감에 차 있었죠. 호언장담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굴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크게 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려지며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날의 실수, 그날의 자신의 연약함은 베드로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발걸음을 갈릴리로 옮겨 이름 없는 어부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원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장소로 돌아온 것이죠. 실패와 상처의 자리로 그가 묵묵히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함 속에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셔서 그를 살리기 위해, 그를 회복하시기 위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도 깰 수 없었던 무거운 침묵을 제자들이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으시며 질문하시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침묵을 깨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것일까요? 왜 베드로 대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에 예수님께서 주신 베드로라는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아서였을까요? 왜 나를 부인했냐며 책망하기 위해 제자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베드로 대신 이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정반대인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그 약함과 실수에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으며 너의 넘어짐과 주저앉은 그 연약함 가운데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라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그 질문 가운데 더 깊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며 질문을 던지실 때 표현했던 그 사랑에 쓰여졌던 그 헬라어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동사입니다. 사랑, 아가파오인 것이죠. 아가페, 우리가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질문하신 그 사랑의 단어는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자기희생적인, 아무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던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그 질문을 받고 대답한 베드로의 대답에 쓰여졌던 그 사랑의 표현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랑에는 헬라어 아가페가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이타적이기보다는 조건적이며 친근하고 우정을 나타낼 때 쓰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 사랑을 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통하여, 이 질문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애초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죠.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우정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 앞에 서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보일 수 없기에 그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고 한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왜 질문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 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실패했지만, 연약했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노라 하며 그 사랑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의 모습이 베드로가 아니다 할지라도, 시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시몬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친히 조반을 차려주시며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 안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패로 무너진 제자를, 그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이 사랑 안에서 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은 처음부터 무조건적이었고 매우 일방적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먼저 시작하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냐라면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실패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며 그의 백성 삼아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목 놓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주님을 뜨겁게 따랐던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느덧 식어져 있을 때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부끄러운 것이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셔서 우리를 책망하기보다는 그러한 우리를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조반을 차려 주시죠.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무관심해 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죠. 죄악된 영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심령의 메마름과 실패와 절망,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삶이 눌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신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위해 차려주시는 따뜻한 조반,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20장에서 마무리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장 마지막 구절인 31절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결론 구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20장 3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하며 기록의 목적을 소개하며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끝을 맺어도 괜찮았는데 성경은 한 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21장은 사명 대위임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장입니다. 사랑으로 회복된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는 장면이죠. 만약 이러한 21장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사도로서 그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손가락질 받아야 했고 비난받아야 했을 수 있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도 사도의 직을 감당하기 불충분하다 여기며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들 몰래 지내다가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할 마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1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21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 또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 사명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며 함께 공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한 자리에서 사명을 잃어버렸고 실패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심으로 그에게 그 사명을 다시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라는 이 사명이 오늘 21장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주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랐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가슴에, 식어졌던 그의 가슴에 다시금 뜨겁게 불붙는 사명의 그 열정을 일으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사명은 본래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살리는 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노라 말씀했던 것이죠. 양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나는 양을 위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양들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양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베드로를 일으키심과 동시에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양들을 살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된 것이죠. 연약한 그 자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자기희생적인 숭고한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가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었기에 회복된 그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양들의 아픔과 눈물, 실수와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양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사명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그렇게 맛본 사람만이 사랑의 부유함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다른 양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혼을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이 사명은 목장을 맡은 목장장이나 특별한 어느 누군가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살리라는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약함과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을 주셨을까요?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와 이기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용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도 서로 용납하며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목장이 살아나고 교구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힘써 사랑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질문을 마치시고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조금은 길지만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에 관한 질문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며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후로는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대충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드리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의 길은 인기가 많은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길이 아닐 수 있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대단한 우리의 야망과 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 길을 걸어가노라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부요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내게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라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며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며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우리도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우리 아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